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끊임없이 288장입니다. 288.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초이아평교회 새벽기도에는 생중계로만 이제 유튜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그 녹화된 거는 생중계된 거는 그 유튜브에 새벽기도회 TV라고 있어요. 새벽기도회 TV. 이제 구독자 수 별로 없는 근데 거기에 올릴 텐데. 자, 이제 아무튼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칠판을 놔야 되는데 우리가 칠판을 못 놨어요. 우리 그 주일날 오후가 되면 박인재 기자 뭐 이거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밥값 하라고 저거 있죠, 저거 칠판을 주일날 받으면 쏘르륵 갖다 놓을 해줘요.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막 여러 가지 일로 뭐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오늘부터는 또 특히나 우리 초이아평교회 처지에 대해서 뉴스를 그 수원 고등법원의 오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유튜브 통해서 방영하기로 했어요. 녹화를 오늘부터 떠야 되니까 잘 설치해 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이제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봤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2절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1장부터 8장까지라고 있죠.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8장 중반부터 12장까지라고 했죠.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13장 이후부터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이 나오죠.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그리고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5장 끝에서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15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이게 자꾸 구두로 하고, 그러니까 이 듣고 말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18장부터 21장까지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2차 전도 여행은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쫙 펴고 좀 복잡해요.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은 그나마 단순해요. 그분이 섬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갔다가 쭉 돌고 내려와요. 단순한데 2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지도 없이는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왔는지 모르니까 성경만 봐갖고. 그래서 지도를 여러분이 나눠드린 지도를 출력해갖고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하면 좋고요. 성경에는 특히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볼 때는 지명은 네모칸으로 다른 색깔 색연필로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꼭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놔요. 지명, 말씀,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나중에 보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지명이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8장까지는 뭐냐면 바울이 잡혀요. 체포당해갖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재판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봤죠? 우리가 21장 끝에 보니까 이 잡아갖고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친결받은 거야. 응? 21장 에 보면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33절에 보니까 천부장한테 가. 천부장. 응? 이제 천부장이 결박해갖고 바울 사도를 데려가요. 근데 이제 이 천부장이 그 바울 사도를 그 사람들이 막 없애버리려고 막 그러는데, 근데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역 말이 아람어였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몰라.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 제국 계통은 나중에 라틴어하고 이제 헬라어를 헬라 지방 사람들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39절에 21장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미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이 말하기를 허락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앞서서 이제 여기 이제 22절 넘으면서 이 천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본래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재판 잘못했다가 큰일 나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자유인이라고 있어요. 자유인.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벌을 못하니까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서 이제 처벌받게 하려고 로마로 압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이제 22장에는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막 이제 변증을 해요. 자기가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범죄도 밝힐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무죄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의해 밝혀진 것은 바울의 로마 선교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로마 선교와 이제 이 바울의 변론이 이제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이 6절부터 21절까지. 6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이제 하늘의 빛을 보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안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가서 자기가 유하다가 나오게 된 과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5절에 백부장에게 야, 로마 시민권 된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에서만 재판할 수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히 식민지에서 그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죄도 정하지 않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27절에 그 로마 시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28절 봐봐.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시민권을 산 거죠. 시민권을 산 거야, 이 사람은. 천부장. 근데 바울은 뭐예요? 28절 중간 이후에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선 결박한 것 때문에 이제 두려워해요. 그럼 결국 나중에는 이제 배를 태워갖고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22장에서요, 바울이 폭도들 앞에서 이 말했던 변론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된 경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자기가 유대인으로 출생한 사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 가문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 공부를 배웠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기에 대한 열심, 난 율법을 열심히 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과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가다가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회개한 경험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제 열심을 봐봐요. 바울이 이제 히브리 방언으로 모인 무리를 향해서 자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중은 순간 조용해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길리기아 다소. 그 속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하나님께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믿는 자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박멸에 매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사건 있죠.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 공문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형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이제 다메섹이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쳤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죠.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사울은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 없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근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아담 이후로 흘러져 왔던 원죄가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떠나가셨잖아요. 예비하러 간다고 했죠. 우리의 있을 곳을 가져갖고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대한민국에 뭐 사기꾼 같은 보혜사들 말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할 때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고문을 가하거나 전쟁 학살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 핍박을 가하거나 박해를 하고 그런 짓은요 바로 하나님을 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전파되는 곳은요 인권을 가장 중시합니다. 인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후에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이 인권에 대해서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맞았어요. 그게 다 그때 그 영향입니다. 일제시대 군사독재 정권 시대 출석부 맨 처음에는 학기 초에는 이게 빳빳해요. 까맣고 길었어 이렇게. 학기 말이라면 이게 걸레가 돼 있어. 그것도 신사적인 선생님이에요. 신사적인 선생님. 그 정도면은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대걸레가 몇 번씩 바뀐다. 그거는 아주 악착한 선생님이에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던 우리 학창 시절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아나니아의 집에 방문하겠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이제 불러갖고 바울이 방문할 텐데 네가 잘 훈련시켜라 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놈인데 하고 의심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만들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빛을 보게 된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적이 있다. 이렇게 변화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하는 증인인 것을 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환상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얼마나 박해하고 나쁜 짓을 했건지 이걸 다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아고스티누스가 고백록, 즉 참회록에서 자기를 막 고백한 것처럼. 막 이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거 봐라 배신했네. 그래갖고 막 소동이 일어나갖고요. 성전 바깥들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한 바울의 그 사명의 말씀을 듣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막 폭행하고 바울이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울을 이제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갖고 목청을 높였어요. 이 군중 심리가 모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숨이 위급해지니까 천부장은 당황했죠. 그래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체포해갖고 영문 안으로 데려왔는데 바울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분노, 그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을 이제 신문하면서 채찍질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증인을 고문하는 것이, 그러니까 식민지, 로마 땅의 식민지에서는 고문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라가 식민지에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 일제시대 겪었잖아요. 응?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들 함부로 다시 연결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해갖고 침략권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계 3위 군사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군인수가 적다고 1000만에. 이 사람들은 뭐만 교육시키냐? 간부들만. 여러분, 사병은 금방 교육시켜요. 간부들만 양성해요. 그리고 지금 한미일 연합이라는데 우리는 한미 동맹만 강화하면 돼. 한미 동맹. 왜 거기 일본 끼어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인도양 앞바다까지도 이 해양 점령을 하려고 미국은 당연히 진주만 폭격 당했으면서 또 속고 있어요. 이거 참. 아무튼간 이제 일가를 하고 식민지 당하면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후대의 후손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 안 지키면요, 그 나라는요 분열되면 안 돼요. 분열되잖아요. 백제 죽이려고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대했던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예? 개화파가 일본하고 손잡아가지고 저희 민족주의를 막 말살해버리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내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얘기한 게 일본 조심해야 된다. 일본 조심해야 된다. 설교 아예 입에 박혔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떠들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채찍질은 살인적인 고문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문으로 이제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큰일 났죠. 자기들은 돈 주고 샀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날 때부터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제 답할 때 뭐냐면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선배거든. 자기들은 돈 주고 시민권 샀는데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 왜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라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 때.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쓰시다가 어떨 때는 이 사람을 쓰시다가 한때 대한민국을 휘몰아쳤던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당시가 있고 그분들 다 떠났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랑을 받다가 다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대가 있어 후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제가 그 20대 때 가장 충격받은 책이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강권합니다. 일반 성도들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영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분이 설교했던 일반적인 내용의 것인데 전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냥 막 불이 붙었어. 불이. 책을 읽다가 막 성령 충만해갖고 이 뜨거움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시대의 표적 그거는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강추. 그거 꼭 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설교는 뭐하냐. 네가 네 생각 얘기하려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해라. 그리고 교회는 뭐냐.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 이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다 가면 돼요. 사람들은요. 어떤 벤츠차 옆에 가면 티코차는 요즘 티코 나오나요? 벤츠차 옆에 티코가 있으면요. 주눅들어요. 왜 주눅들어요? 내면의 영성이 강한 사람은요. 어디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무슨 갑부집 아들에다가 초예병가 어마어마한 큰 존재. 왜냐하면 나의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권능을 행할 수 있고 그런 영적 자신감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제가 주일날 찬양회 때 설교한 내용인데 성막의 기구들의 대부분 재료가 조각목 여러분 뭐 어디다 쓴대요? 썩음썩음 해갖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조각목이.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순금으로 씌워가지고 귀하게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랄지라도 순금으로 씌워져서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들 이상해요. 그럼 귀하게 쓰인다. 꼭 현찰로 생각해요. 아니요. 유관순 열사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그분은 고문당이 죽였지만 성공한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 그 당시에 통합층이 제일 큰 게 있지만 회개했잖아요. 나는 신교의 축복의 기회를 놓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타협을 했습니다. 친일파했던 거죠. 그래서 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순교당했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순교당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은 회개라도 했어. 그때 당시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던 목사님들 대다수가 회개는 안 했어.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로 보내게 돼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리즈가 하니까 참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히 갖고 자신 있게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